시편 66편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시편 66편은 모두 20절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인데 그 내용이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찬양 시편입니다. 1절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절 20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6편 뿐만이 아니죠.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다면 역시 찬양입니다. 시편이니까가 아니고 찬양이야말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 찬양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왜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할까요?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43장 7절이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저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사실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도 어려움과 환난을 지난 후에 드려진 찬송이, 그냥 계속되는 편안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지난 후에 드려진 찬양이다. 그 사실이 10절,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거기 보면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겪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진정한 찬양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2절 다시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단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다른 사람을 찬양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충만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시련과 연단이라는, 환난과
고통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무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이? 환난과 시련이. 이처럼 진정한 찬양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혹 어떤 시련이 있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한 찬양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내가 입학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허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나는 일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 고난, 시련,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시길래 이런 일들을 나로 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손해나는 분이 아니, 우리 하나님 정확한 분이, 그런 분이 내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3절 4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없다? 원수가 있어요. 다시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주께 복종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예요?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르막길이 없으면 내리막길도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련이 없으면 찬양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무슨 말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일이 어쩌면 그렇게 빈틈이 없고 정확하신지요. 내게 시련과 환난이 당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빈틈이 없고 정확한 분인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이런 고난, 이런 찬양을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시련과 고통을 겪은 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자, 어떤 시련, 어떤 고통? 5절 6절에 나오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을 당한 후에 드린 찬양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런 일 앞에서 드려진 찬양이. 자,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 사이를 그 엄청난 숫자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이 일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난리야?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서 외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그런 어려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길래 그 앞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일이 된 것이.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고통이 없는 기쁨을 원해요. 시련이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원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추움이 없이 따뜻함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추움이 없는 따뜻함은 아무것도 아니 무엇이 따뜻함인지 조차 몰라요. 추움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도 있는 것이. 어두움이 없는 밝음?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존재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고난과 기쁨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울고 너무 기쁘고 좋아도 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고난이 없는 기쁨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고통이 없는 기쁨을 원해요. 시련이 없는 영광을 바래요. 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고난은 기쁨과 축복의 보증수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찬양을 배우는 학교, 기쁨을 얻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믿고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먼저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은 승리자들이 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찬송은 승리를 불러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승리 앞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승리를 불러오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2편 25절에 말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특별한 내용이 한 가지 있다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찬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